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공허했던 것, 그리고 주님이 계시지만 마치 없는 듯 살아갔던 텅 빈 마음에 그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주님의 영이 임하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기드온에게도 주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그러한 삶을 누리는 우리 화평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표징을 구하는 연약함,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드온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한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는 적을 더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리더의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그래서 기드온을 마냥 연약한 지도자, 그래서 우리가 볼품없다고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또한 사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드온의 전쟁 준비 첫 번째 본문에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가나안 땅의 곡창 지대인 이스라엘 평원을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갑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보호하는 무기가 됩니다. 기드온은 곧바로 나팔을 불어 군대를 소집합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싸움은 하나님의 신적 전사로서 싸우시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은 앞서 있던 사사들과 다른 리더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전쟁을 임할 때 그는 리더로서 자신의 밑에 있던 군대, 이끌었던 통솔했던 그 바락이 두려워하고 내가 어떻게 전쟁을 혼자 나가겠느냐, 함께 나가달라라고 요청했던 그 두려움에 휩싸인 바락을 오히려 용기를 북돋우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다 확신을 주며 그는 드보라가 나아갈 수 있게끔, 전쟁을 나아갈 수 있게끔 지도자로서 또한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갑니다. 이와 상반되게 오늘 기드온은 이 미디안 연합군과 맞서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할까?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나가서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할 리더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시험하게 되고 덩달아 2번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그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하나 간과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분명히 기드온이 이 전쟁을 혼자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 이 전쟁의 그 주권과 시작과 그 손에 달린 주권은 바로 하나님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본문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이 여호와의 영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떻게 표현되냐? 바로 갑옷을 입었다, 옷을 입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로 쓰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항상 정쟁에 나갈 때 혹은 적대자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자주 쓰입니다. 그런데 그 임했다라는 표현이 입다, 사사 입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있다, is, 있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후에 나오는 삼손은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의 영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돌진하다, 그에게 돌진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아주 강력하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절제절명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희망을 찾아갈 수 있었고, 그 힘의 원동력이 성경은 분명히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표현만 다를 뿐, 입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리고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돌진했다, 그에게. 그리고 또 우리 오늘 말씀의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갑옷을 입듯이, 옷을 입듯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두려움이 더 커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탁구공을 예를 들어서 이 탁구공을 제 눈앞에 이 정도 놓는다면, 눈을 감고 한쪽 눈을 감고 탁구공을 이렇게 앞에다 놓는다면 공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눈을 아무리 한쪽 눈을 떠도 공이 제 눈을 가려서 어둡고 공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걸 천천히 멀리 하면 뭡니까? 뭐가 보입니까? 공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또 한눈에 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문제가 내 눈앞에 딱 있을 때는 이 문제밖에 안 보이는데 멀리서 보다 보면 다른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문제가 커 보이는데 이제 그 뒤로 가다 보면 문제가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크고 작게 보이고, 처음엔 두려웠으나 멀리 내다볼 수 있고, 그 문제가 이제 자그맣게 되는 거는, 멀리 갈수록 자그맣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크게만 보였던 문제가 이제 작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용기를 주는 힘의 원동력, 그리고 그 앞을 삶을 다시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영에, 성령에 휩싸여서, 성령에 임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 기드온이 구한 양털 표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소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것 같은데 정작 기드온은 아직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그가 요구한 첫 번째 표징은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어서 그 반대의 형상을 두 번째 표징을 구합니다. 아마도 처음 표징을 자연현상일 수 있다고 의심한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시고 두 번의 요청을 모두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기쁨으로 헌신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도 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것보다 더 큰 자신의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도 이 기드온의 두려움을 계속해서 적나라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 말씀 36절과 37절 두 절에 연이어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 내 손으로, 다시 한번 보면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 37절입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계속해서 36절과 37절에서는 기드온이 두 번에 걸쳐서 내 손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즉 기드온은 아직까지 여전히 이 전쟁의 이 주권이, 전쟁의 주체가, 그리고 전쟁을 이끄시는 게 하나님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 전쟁을 주님께서 나보고 하라는데 내가 이 전쟁을 해야 한다면, 내가 이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면, 내가 이 전쟁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면 내 손으로 라고 계속해서 이 전쟁의 시작점, 출발점, 그리고 전쟁을 이끄는 게 본인 스스로 내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죄송한데 화내지 마시고 노하지 마시고 두 번에 걸쳐서 내가 시험을 하는데 주님 제가 믿음이 없으니 두려우니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제가 주님을 시험하겠습니다. 노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떳떳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두 번에 걸쳐서 주님에게 내가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주세요, 표징을 주세요 라고 두 번에 걸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하심보다 저 적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드온을 마냥 욕하거나 에휴 믿음 없는 사람, 우리 저렇게 되지 맙시다, 이런 도덕적 결론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 결국엔 기드온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에휴 하나님이 이것만 해주셨으면 내가 이걸 했을 텐데 라는 인간적인 생각, 지극히 우리 사람다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때 이것만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셨을까? 이것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건부를 계속 거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저도 정말 매번 연습해야 하고, 아니 우리 모두가 죽기까지 계속해서 연습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모한 결정을 할 때,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고 내가 주님의 영을 입었기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무모한 고백, 혹은 멍청하고도 참 바보스러운 고백이 우리는 과연 할 수 있을까? 말은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두려움이 있는 기드온을 적나라하게 말하면서 아유, 우린 이렇게 되지 맙시다가 아니라 결론이 뭡니까? 주님은 너 왜 나 시험하냐? 너희는 안 되겠다. 다른 사사 세워야겠다가 아니라 그래, 내가 확신을 주마. 주님은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고 그 두 번의 시험, 즉 양털에 하루가 지나서 양털에만 좀 물이 있게 해주십시오.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오케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이거 다 자연현상인 것 같아요. 노하지 마시고 이제 반대로 양털 마르게 해주시고 주변 땅이 이슬만 있게 해주십시오. 오케이. 이 두 번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은 너가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너가 그렇게 연약하고 너가 의심도 많고 너가 과연 하나님이 있지만 내가 있지만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부재한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인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고 가끔은 나를 외면하고 나를 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이 전쟁과 같은 삶, 항상 누군가 관계 속에서 삐그덕거리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비록 너가 비루하게 보이는 삶일지라도 너 내 앞에 나와서 너의 그 마음을 토로하고 비록 나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국은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두렵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마치 기드온과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두려움마저 희망으로 용기로 바꾸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과정, 성화되는 그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오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고 진정으로 깨닫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화평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에세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순종하면 능력도 주신다.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 때 책임질 수 없을까봐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실까봐 자신이 없어서 기도를 멈춘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뒤에 문을 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책임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순종하지 못할까봐 아예 듣지 않는 것과 듣고 순종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가능성과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여행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집을 나서지 않으면 영원히 여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든 싫든 짐을 꾸리고 집을 나서면 그때부터 여행은 시작됩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이 달라집니다. 책임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마음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시간을 조정할까라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듣지 않으려 했지만 막상 이런저런 일을 시작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까봐 기도를 멈추지 말고 먼저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마음뿐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주십니다. 그 일을 대하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광고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바로 광고 중에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고민은 배송 도착만 늦출 뿐. 즉, 이 옷을 살까 말까, 이 상품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새에 어차피 당신은 살게 돼 있다. 우리 상품을. 그러니까 빨리 선택해라. 어차피 살 거 당신이 고민하는 사이에 배송만 늦어질 뿐이다 라는 광고입니다. 이것은 소비를 부추기는 혹은 어떤 물질적으로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광고, 탁월한 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탁월한 광고이긴 한데 이것을 어쩌면 우리 신앙으로 오늘 그리고 묵상 에세이와 연결해서 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다가 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늦출 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 에세이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의 큰 어른이신 함석헌 선생님이 쓴 시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이 올 것을 생각을 하고 그 객에 있는 이 주인이 방을 쓸고 닦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와서 하는 말이 에이,
왜 방을 굳이 청소를 하느냐? 너가 그렇게 청소하면서 내가 아이고 누추하진 않을까 하는 그 마음, 왜 그런 걸 갖느냐? 나는 이 방이 더럽고 안 더럽고가 아니라 나는 너를 보러 왔어 라는 시의 구절이 있더군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내가 이걸 정돈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이걸 좀 갖춰줘야 주님 보기에 좀 부끄럽지 않는데가 아니라, 이미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올 준비가 다 돼 있고 이미 오셨는데, 우리 혼자 오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나 이건 먼저 정리하고 이것도 좀 정리하고 이것도 또 정리하고 이걸 좀 먼저 해야 내가 오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먼저 이것 해야 되는데 지레짐작 겁을 내고 걱정하다가 혹시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매일의 삶을 주님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오늘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미 말씀하심을 알고도 구원 약속을 다시 확증받기 원하는 기도원에게 기적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고 배려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